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고 또 이 예배당 가득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박수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현장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과 중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해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수 있거든요.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수시고, 이제 요한 1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난 말씀을 정리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담아가시는 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개인에게 선택권을 뒀더니 개인이 양심상 그걸 잘 선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면, 50평짜리 아파트를 줄 수 있습니다. 10평짜리 원룸을 줄 수 있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답하시면 된다고 믿고,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50평짜리 아파트, 10평짜리 원룸, 뭘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주저하시면 좀 수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데 정말로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 큰 거를 줄 수 있고요, 조그만 승용차, 조그만 경차를 줄 수 있습니다. 뭘 주시겠습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줄 때요, 우리는 가치 선택이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선의 것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 최고의 가치를 주지 않고 차선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차선의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더 좋은 가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최고의 가치를, 최선의 것들을 주장하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계속해서 써오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이 있음을 제발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발견한 자들이, 그 영혼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 영혼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영혼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말씀 띄워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4절 말씀을 읽을 때요, 상상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요,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예,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오늘 안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유 기쁘면 기쁜 대로 살지, 이 지겨운 인생 이렇게 살다 말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의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허락하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된 것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연합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부족함도 없고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로 변화된 신분을 갖고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요 악마의 세력이 또한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방해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과 어둠의 세력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삶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승리하며 살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과 사귐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이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단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생명을 주고자 한 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고 하늘이 갖고 있는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하게 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섯 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요,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또한 이 주제의 다섯 가지 주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타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잘 이루어갈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갖고 요한 1서의 내용을 쭉 전달하고 나서 오늘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5장 21절에 그냥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요한 1서 지금까지 같이 말씀을 묵상해 오시면서 우상 숭배라는 뜻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상이라는 표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요한 1서에서는 우상이란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마지막 5장 21절에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왜 오늘 사도 요한은 앞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로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 짓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상 숭배가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하나님과 연합이 됐고 우리의 신분과 가치가 변화되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모든 악한 대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은요, 하나님과의 무엇이 있다고요? 사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동행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세력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우상 숭배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신상 숭배와 같은 단순하고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는 불신앙을 묘사하는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불신앙적 삶의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중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 숭배는 그냥 내 주변부의 일이지 내 중심의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 숭배의 일은요, 주변부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우리의 중심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영적으로 민감하게 오늘 반응하며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갖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란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하는 그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이란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하는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그 창조의 질서가 있었는데요, 가장 윗자리에 누가 계셔야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뭐하게 하셨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요, 가장 위에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 그 다음에 누구십니까? 피조물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누가 서려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서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깨어진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냐면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그 절대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만난다면 다행이지만, 그 절대자를 만나지 못한 순간부터는요, 인간은요, 다른 대체물을 갖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상은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매료시키고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우상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자신에게요, 하나님을 제거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체물들을 찾게 되어 있고요, 그 다른 대체물들을 그들은요, 피조물 가운데, 때때로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정치 구조 가운데, 세상의 권력 구조 가운데 그들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지나친 욕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요, 어떤 대상에 대한 지나친 욕망입니다. 돈이나 성적 욕구나 배고픔에 대한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무엇할 수 있다고요?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못 찾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리에요, 돈을 옮겨놓거나 성적인 욕구를 옮겨놓거나 우리의 권력과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것들을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탐욕이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그 성에 대한 것들도요,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나 일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무엇을 대신하려고 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그것이 우리의 탐욕이 되고 우리의 욕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선한 작동 속에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무엇이 되어버리는 것입니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우상 자체는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우상이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엇을 대신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우상을 추구하고 소유한다 하더라도 만족이 있을까요?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정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둘수록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은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미국에서요, 자동차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중고차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중고차 많이 타다 보면 무슨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길까요? 나도 새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은혜로요, 새 차를 얻었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기쁨 얼마나 같다고요? 타고 가다 보니까요, 자꾸 좁게 느껴지고 내 차만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차는요, 쿠션도 좋은 것 같은데요, 내 차는 자꾸 통통 튀는 것 같아요. 끝이 없더라고요. 또 다른 차를 바꾸면 여러분, 그 차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좋은 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했더니요, 세상에 웬걸요, 좋은 학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요, 대학교만 가는 줄 알았더니요, 아이고, 이거는 대학원도 있네요. 대학원 끝났더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더니 아이고, 박사가 또 있네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직장의 문제 보십시오. 요즘 취업 안 된다고요. 이 직장만 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직장 됐어요. 그런데 그 직장 가서요, 많은 청년들이 1년도 안 돼서요, 다음 직장 찾던데요. 더 좋은 무언가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탐욕과 욕심으로 자리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그것을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에 놓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는요, 얻어도 더 얻고 싶고 더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 평생에 돈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들도요, 맨날 부모님 용돈 받아 쓰다가 내가 직장만 취직하면 그 월급 받아서 넉넉하게 베풀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워요. 직장에 취직했는데요, 여전히 돈이 없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맨날 돈 없다 그러는데 돈을 많이 버는데도 뭐예요? 돈이 없대요.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요,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또 쓸 일이 많대요. 제가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때 그랬어요. 너네들 지금부터 훈련해라.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11조 떼어내지 못하면 나중에 더 못 떼어낸다. 지금 10,000원에서 1,000원 떼어내는 것은 가능한데 너희들 나중에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떼어내는 거, 그거 만만한 일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돈이요, 우상의 자리에 되지 않으려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 것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먼저 고백할 때 그 돈이 내 삶의 만족이 아님을, 그 돈이 내 삶의 우상이 아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1조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공포스러운 금액이다.
지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은요, 결국은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그 우상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요, 그 우상에 중독될 뿐입니다.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고 질문해서는 그 답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질문에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요? 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으로는 우리 안에 우상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면 당신의 최악의 악몽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이 없어진다면 내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빼앗겼을 때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임을 그 알프레드 애들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힘의 우상. 누구에 의해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없다면, 인정의 우상. 어떤 종류의 즐거운 경험과 삶을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살아갈 수 없다면, 편안함의 우상.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하는 그 삶을 잃어버린다면, 도움의 우상도 있더라고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많은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면, 일의 우상을 말하고 있고요. 성취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직장에서 탁월해지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성취의 우상. 어떤 수준 이상의 부와 경제적 자유와 소유물을 잃어버린다면, 물질의 우상. 특정 사회 계층이나 직종 집단 또는 사람들의 그룹에 소속될 수 없다면 내 집단의 우상. 자녀들과 부모님이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너지십니까? 가족의 우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연애의 우상.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만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서 고난이 없으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참 이런 우상도 있더라고요. 고난의 우상. 근데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의 우상. 특정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하는데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외모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없다면 내 삶 자체가 무너지고 흔들릴 것 같은 그 무엇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상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베카 페퍼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우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우상이 떠나갔을 때 여러분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 앞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이 비참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닐 때에 우리는 과도한 욕망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이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요즘은 여러분 여유롭게 사는 즐거움의 레저이든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든지, 그 무엇, 어떨 때는 사회 봉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철저하게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차선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최선의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필요 조건, 필요 요소는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전히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임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잘 들으십시오. 모든 행위적 죄 밑에는 우상 숭배가 죄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행위는요, 그 아래, 우상 숭배 아래는 뭐가 있냐면 복음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불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구원을 얻었다는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말씀 보실까요? 4장 11절부터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 모든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가는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안에서 여러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진정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할 때에만 당신의 상을 제거할 우리들의 삶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바라보시면서 우상을 제거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